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힘든 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을 준 분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하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도움을 받아본 적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때 우리는 내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또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형성된 데는 무엇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런 연고 없이 베풀어진 때도 있겠지만은 어떤 일을 계기를 매개로 한 관계가 형성된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많은 관심과 큰 사랑을 입었을 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사는 게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노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6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셋이 있어요.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라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헤세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 중에 헨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직한 인간성을 조건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잘 살아갔을 때 주어진 은혜, 이게 헨의 은혜입니다. 라하임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의미할 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나오는 은혜와 가장 가까운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때로는 예외가 있습니다. 설명하면 죄를 범했던 다윗에게 내렸던 이 은혜, 이거를 우리가 헤세드라고 해요. 사무엘하 7장 15절에 나와요. 불순종했던 백성들에게도 이 단어가 적용됐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전제된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말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반듯하고 바르게 살아갔을 때 주어진 은혜가 헨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이 은혜를 찾아보니까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경건한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신실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기에 이 은혜를 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조건들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장 9절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어요. hen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서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실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 이게 hen이라고 했는데 노아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노아가 그 뒷부분에 은혜를 입은 까닭이, 첫째가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거,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의인의 개념은 전혀 죄가 없거나 흠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전혀 죄가 없다, 흠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죄 많은 시대에서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전혀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했었을 때 노아는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셔서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전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 이런 예화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납니다마는 루터라고 하는 분이 남긴 그 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거, 이건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렇지만은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새가 날아가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기까지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죄들이 많이 있는데 죄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내 마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비유를 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해서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가인에게 이제 경고하신 말씀이셨죠. 자, 그런 노아는 이렇게 혼탁한 세대 속에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삶을 지금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아마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완전한 자.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완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행위가 한 점 티도 없이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한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한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될 때 그게 온 마음이 그쪽에 다 쏠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었는가, 이것이 완전이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당대에 완전하였다, 당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대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안에서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습니까? 흠과 티도 없이 완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한 자였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셋째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동행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했습니다. 노아의 이런 귀한 행위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행위라고 한 단어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기는 행위 구원인가 뭐 이렇게 해석할까 봐서 제가 행위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 노아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살아가던 세상이 정말 그로 하여금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였느냐?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정도가 지나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식으로 더 이상 가서는 안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한탄하셨다. 옛날 성경은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옛날 우리 개역 개정 전에는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그 해석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개역 개정에서 한탄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셨고 한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모르셨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던지면서 성경을 불신하려고 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졌을 때는 뭐야?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뭐 근심하셨다고 한탄하셨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전지하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전지하신 분이지만은 전지하신 분으로 묘사를 하지 않고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자기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위험을 무릅쓰신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고 로봇처럼 명령하신 부분만 수행하도록 하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기계처럼 만드시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입력된 게 출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입력되는 것만 출력으로 나올 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택하며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자유를 잘못 활용하여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시면서까지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심하셨다, 한탄하셨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존귀하신 분이신데 모르셔서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인간에게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기계처럼 만들어서 인간을 끌어가는 것보다 인간에게 자유를 줘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키우면서 자녀들이 혹시 모를 위험에 빠질 것을 우려해가지고 자녀들을 줄로 꽁꽁 묶어두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딱 묶어놔 버리면은 부모가 밖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고 와도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묶어놓지는 않잖아요. 왜? 묶어두는 게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근심하실 정도로 타락의 길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살던 사회는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그 잘못된 문화에 휩쓸려 가버릴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쉽게 받습니다. 그래,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모랄맨 임모럴 소사이어티,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는 결코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유명한 자기 관찰을 통해 글로 남긴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는 비도덕적인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시스템이나 악한 방향으로 흘러갔었을 때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요. 영향을 받아 감각이 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노아가 살던 세계는 무섭게 타락한 세계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5절과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랬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타락한 세계에서도 노아는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무서운 홍수로 심판받을 때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은 일입니다. 나는 우리 평화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세상의 문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문화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고 싸우고 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는 우리 평화로운교회 성도님들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여 그들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놓쳐버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장래 모든 것에 있어서 법보다는 은혜가 다스리도록 하시고 자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이 땅의 역사 전체에 확고한 근거로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가 그 정도 타락해서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하셨지만은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 생명체들을 배 안에 넣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법보다는 은혜가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여기 와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천국의 몸짓을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남긴 말이에요. 물론 그는 성찬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의 몸짓을 배운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조금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함이 지금 천국의 몸짓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좀 확대 해석하고 싶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늘 높여드릴 거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신 건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타락시키고 죄짓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탓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가야 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그날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적군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군을 인솔한 장군의 이야기였었는데요. 비록 소수의 병력이었지만 장군은 과감하게 적군과 정면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이동하여 적군의 진지로 향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사들이 용기를 잃고 자신들의 수가 적군보다 훨씬 적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의구심에 차 있었어요. 싸움터로 가던 중에 장군은 행군을 멈추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내가 지금 동전을 위로 던지겠다. 그 동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앞쪽이 나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고 뒤쪽이 나오면 질 것이다. 이제 운명의 손길이 계시가 될 테니 잘들 보아라. 그리고 장군은 동전을 위로 높이 던졌습니다. 이윽고 땅에 떨어진 동전은 앞쪽이 나왔습니다. 병사들은 용기 백배하여 사기 충천했고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적군을 어렵지 않게 크게 무찔러서 승리했습니다. 다음 날 한 부관이 장군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운명의 손길은 아무도 바꿀 수 없군요, 장군님. 이때 장군이 썩 옳은 말이야. 그러면서 그 장군은 어제 던졌던 동전을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그 동전은 양쪽이 다 앞면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글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처한 상황에 체념하여 스스로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며 동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